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36장, 37장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결론을 욥에게 말하기 위한 거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결론을 욥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아. 또 하나님은 워낙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엘리후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자신의 결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38장부터 4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친구 엘리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 이게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에 관하여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학을 말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의도도 다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가 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거라면, 지금 하나님은 욥을 가르치고 욥을 또 훈계하고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설명한 것은 욥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38장 39절에 보면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40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 지금 하나님은 이 야생 짐승들 또는 곤충들까지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암사자는 수사자가 가서 이 사냥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사자는 새끼를 양육하면서 수사자가 사냥해오기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들도 어미 까마귀가 가서 먹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때를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9장 1절에서 12절 가보면 산염소, 들염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들소 이런 표현을 해요.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나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내가 아느냐? 그 다음에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10절 내가 능히 이 줄로 들소를 매여 11절 그것이 혐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여기 보면 너 이렇게 말씀. 이게 누구냐? 욥입니다. 욥 내가 알 수 있어? 그런 거죠. 네. 산염소가 새끼 낳는 그 때를 너 알아? 5절 들나귀가 이렇게 자유하는
어미의 품에서 나와서 스스로 뛰어다니는 그때를 내가 알 수 있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또 모르잖아. 그러니 모르지만 내가 그것들까지도 산염소, 들나귀, 까마귀, 또 사자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다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3절 이하로 가보면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타조 예를 드는 겁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 타조에게는요 아주 모순적인 성품이 있다 그래요. 알을 나누고서는 그 뒤에 보면 무자비하게 자기 알을 깨뜨려 버리고 새끼를 나누고서는 새끼를 무자비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인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을 자기가 나누고서는 타조는 괴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예를 들고 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게는 이런 성품을 주시고 어떤 짐승에게는 이런 성품을 주시고 또 타조 같은 것은 그렇게 또 아주 용기 있게 알을 낳지만 그 알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까지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그렇게 하셨다. 너 그거 알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내가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내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너 그거 알 수 있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장, 2장을 볼 때 욥은 하나님이 저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원인이 왜래요? 왜 그렇대요? 그 8장에 가보면 하나님 내가 이리 가도 답을 안 하시고 저리 가도 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래요? 그런 의미죠. 욥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거 다 사람들과 나누면서 저 혼자 배 채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래요? 10명 자녀들 다 가져가시고 그 많던 가축들 다 가져가시고 제 몸에 병 들어가지고 6개월이 넘도록 지금 치료 하나 안 해주시고 하나님 그럼 저는 뭡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읽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타조를 봐, 타조. 타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언밸런스잖아. 불균형이잖아. 자기가 알을 내놓고 알을 낳고 알에 대해서 관념치 않잖아. 그것도 사실은 내가 공평하게 한 거야. 그런 뜻이죠. 그 다음 19절부터 25절 가운데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들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목에 흔들리는 갈기 있잖아요. 그 말이 용기 있게 쫙 나가면요 입에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연기 같은 그 숨 나오고 목에 있는 갈기가 확 휘날리면서 가잖아요. 확 뛰어가잖아요. 그 용기를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준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말에게는 그런 용기를 줬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쭉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26절로 가면 매에 대해 설명을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매,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편다잖아요. 그리고 그 독수리는 그 위에서 새끼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또 떨어질만 하면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가서 얼른 업어서 다시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독수리 새끼는 또 세상을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너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어 다 아세요. 생각만 해도. 욥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욥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에 관한 그 교리, 그 신학은 막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직접 지금 욥에게 설명하신 그것은 너무나 자세한 거죠. 우리가 종합을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밀하신 분이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지금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친구들에게 조롱받고 있고 너 지금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염려하지 마. 새가 그 새끼 나는 그리고 알이 부화되는 때를 본인도 모르듯이, 예, 너도 모르고 본인 그 자신들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당하는 때, 고난이 끝날 때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참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고난은 언제 끝날 거라.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의도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냥 모든 걸 나에게 맡겨. 네, 너의 고난의 때는 내가 알고 있어. 때가 되면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내일 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 끝날 거,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나만 봐, 그런 뜻이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신뢰하고 나만 쳐다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물으시잖아요. 내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는 몰라,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 모르잖아요. 에? 옛날 우리 어른들이 즐겨 부르셨던 그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참 그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뜯어보면요,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거기 묻어 있어요. 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이여 내게 오사 날 인도하소서.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것보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르니까 하루하루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믿음이고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한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커튼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는 그 부분만 조금 알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죠? 걱정하지 마. 너는 비록 제한된 인간이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멘. 그거를 지금 욥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일지 알 것도 없어 그 말이죠.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고난이 언제 끝날는지 알 것도 없어. 내가 너를 세밀하게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난신학이라고 그래요. 고난신학.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난신학. 고난신학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은 힘들잖아요. 고난은 괴롭잖아요. 그런데 욥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요.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여져요. 하나씩 하나씩 꺾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지고 꺾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도 상하지만 사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깔끔해집니다.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로. 네. 이런 금속들이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갔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순도가 높은 99.9%의 순금입니다.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올수록 금은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고난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고난 신학이라니까요. 고난은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조화. 예, 이 밸런스를 맞추시는 분이에요. 아까 타조 이야기 하셨죠. 우리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타조는 알을 낳고는 다른 짐승이 와서 밟아도 관념치 않고 그냥 모래에 놓고 관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조에게는 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은 것이 있으면 높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거 있고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이런 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통치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확실히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를 않아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네, 타조에게는 빠르고 지혜롭고 용기가 있지만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것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균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돈은 있더라고요. 돈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길이 풀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했는데 길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다 보면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문제 있는 가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으면 건강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것도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아주 약하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너무나 신령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몸에는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순교 당할 때까지 그의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 안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질을 좀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가시.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뇌전증 아시잖아요. 간질하는 거. 가다가 갑자기 3초, 4초. 길게 하시는 분들은 10초도 된대요. 이게 막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뇌전증.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2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너의 안질을 고쳐줄게. 내가 너의 간질병을 고쳐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너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맞구나. 이게 내게 있는 고난인 줄 알았더니 은혜구나. 은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사탄의 가시를 붙이셨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알아서 우리에게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장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자비롭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세계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들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겸손하게 다듬어지고 있음을 믿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불만을 토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외국인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신방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